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깊은 평안과 위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절망 속에 있는 또 다른 영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어떤 부분이 완전히 죽어버리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익숙했던 관계가 끝나거나 오랫동안 꿈꿔왔던 계획이 무너지거나 건강이 약해지는 등 마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 말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어떤 것이 우리 눈앞에서 죽어갈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의 본질이시며 그분께서 가장 잘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잠시라도 굳건한 믿음으로 마음의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돌을 옮겨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무덤 속 나사로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감싸고 있던 수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계시를 가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현장에 도착하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셨을 때 그 죽음의 수인은 힘없이 풀어져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은 죽음의 껍질을 벗겨내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생명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위대한 기회들은 언제나 명확하게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큰 기회는 종종 평범함이나 어려움 속에 깊숙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즐기셨습니다. 이는 인간적인 지혜와 머리로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려 했던 이들로부터 그 깊은 지혜를 감추기 위함이셨습니다. 당시의 지식인이나 종교 엘리트들이 쉽게 깨닫지 못하도록 그분은 천국의 비밀을 비유 속에 감추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팔 소리와 레드카펫 위에서 화려하게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갈등과 오해, 그리고 세상의 편견처럼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마가복음 2장의 이야기는 바로 그 생생한 증거입니다. 나사렛 출신의 한 평범한 목수가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하며 세상의 지혜와 정면으로 부딪혀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5가지 갈등 이야기 중 첫 번째 장면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한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무리는 반드시 긍정적인 의미만을 갖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역을 키우려면 많은 사람이 모여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때로 무리가 너무 커지면 그들이 듣기 싫어하는 불편한 진실을 말씀하심으로써 사람들을 흩어버리기도 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배불리 먹었을 때는 환호하던 사람들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 는 말씀을 듣고는 수군거리며 떠나갔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날도 집안은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성경은 우리에게 4명의 친구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들은 중풍으로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친구 한 명을 침상에 눕힌 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인파에 가로막혀 도저히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의 희망은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우리 친구가 나을 수 있어. 그러나 그들의 희망은 굳게 닫힌 문 앞에서 그리고 그 문을 가로막은 사람들 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듯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에서 마주하는 첫 번째 문, 실망의 문입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었을까요?
아픈 친구를 그 먼 길을 들쳐 메고 왔는데 문전박대를 당한 심정이었을 겁니다. 만약 이 친구들이 오늘날 많은 우리들처럼 생각했다면 아마 이렇게 말하며 돌아섰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를 고쳐주시길 원하셨다면 이렇게 길이 막히지는 않았을 거야. 하지만 이 친구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속삭였을 겁니다. 이봐, 우리가 이 친구를 여기까지 데리고 오려고 얼마나 애썼는데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어. 그들은 정문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였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선은 위로, 바로 지붕으로 향했습니다. 때로 우리가 어떤 문을 통과할 수 없는 이유는 그 문이 애초에 우리의 문이 아니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부르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때로 우리가 어떤 관계에서 거절당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맞는 차원의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좋은 만남으로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친구들은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문을 찾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문을 만들었습니다. 지붕을 뜯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스스로 문을 만들어야 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길을 열어주지 않을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내 손으로 직접 길을 개척해야 했던 경험 말입니다. 어쩌면 정문에서 거절당하는 경험은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 중 하나일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다른 문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문이 아닙니다. 와이파이가 조금 느리다고, 날씨가 조금 춥다고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을 위한 문이 아닙니다. 이 문은 자신의 손이 더러워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기적을 얻기 위해 기꺼이 대가를 치르려는 사람들을 위한 문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은 단순히 마음의 태도나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특히 마가복음에서 믿음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소망에 대한 보이는 응답입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들으시고가 아니라 보시고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에 대해 말로만 떠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문이 막혔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집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의 행동이 바로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지붕을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지붕은 오늘날의 기와지붕과는 다릅니다. 석가래 위에 나뭇가지를 엮고 그 위에 진흙과 짚을 섞어 단단하게 굳힌 형태였습니다. 지붕을 뜯어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흙먼지가 날리고 손톱 밑은 진흙으로 새까맣게 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친구를 향한 사랑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그들의 손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한편 집안에서 말씀을 전하시던 예수님의 설교는 예상치 못한 방해를 받게 됩니다. 머리 위에서 부스러기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곧이어 빗줄기가 새어 들어오더니 구멍이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던 그 집이 바로 베드로의 집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마태는 이 사건을 기록하며 친구가 치유받은 기적을 기억했지만 베드로의 증언을 토대로 복음서를 기록한 마가는 자신의 집 지붕이 뜯겨나갔던 그 생생한 순간을 잊을 수 없었던 것이지요. 정말 재미있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마침내 구멍으로 흙먼지와 함께 한 남자가 침상에 누운 채 내려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목수일을 존중하셨습니다.
그들의 무모해 보이는 행동 속에서 빛나는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침상에 누운 남자에게 몸을 숙여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지붕 위에서 숨죽여 지켜보던 친구들은 귀를 의심했을 겁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지? 죄 사함이라고. 그들이 원했던 것은 죄의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친구의 마비된 다리가 펴지고 다시 걷게 되는 것을 보기 위해 이 모든 소동을 벌인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지나쳐 정작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먼저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가장 분명하고 쉬운 길은 그 남자를 즉시 고쳐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상황을 바꾸시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바꾸기 원하십니다.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상황이 변했을 때 우리가 그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릴 준비가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의 영혼을 묶고 있던 죄의 사슬을 끊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비난하는 율법학자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리고 그분의 권능을 증명하시기 위해 누워있는 남자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남자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벌떡 일어나 자신이 누워있던 침상을 들고 유유히 걸어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때로 우리 앞에 문이 닫히는 것은 절망의 끝이 아니라 더 높은 곳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초대장일 수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내는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문제의 해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먼저 만지시고 가장 깊은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이신 하나님께서 내 친구의 행동하는 믿음을 보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힘겨운 싸움과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보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망의 문 앞에서 좌절하고 있다면 고개를 들어 이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문, 새로운 길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의 위로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